우리는 매주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전도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동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말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해 아래 인생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 아래 수고, 다시 말해서 육신을 위해 수고하는 것,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수고는 해봤자 크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주 안에서의 수고로 바꿔야 할 것이고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게 1장의 말씀이었죠. 2장에서는 인생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쾌락, 지혜, 재물, 그 나라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참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것이 2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3장에서는 천하의 범사가 다 모든 일에 정한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때를 정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때를 어떻게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습니다. 적절하게 정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장래,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때를 정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맡겨주신 가장 귀한 일이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임해야 한다. 이것이 그 인생의 몫이다, 분복이다 하는 거죠. 다음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솔로몬은 이 전도서 4장에서 4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종류의 인생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는 중에 혹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그동안 마음에 평안이 없었구나.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한 줄 몰랐구나. 깨닫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 앞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1절에서 3절에 논하고 있는 인생은 학대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학대를 받으며 사니까 무슨 심령에 낙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인생입니다. 1절을 보시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모든 학대를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 있는 곳에는 다 학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업신여깁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시합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억누릅니다. 어디에나 다 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삶인데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반복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권세, 힘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을 마음껏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럽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두 눈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눈물을 닦아줄 참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솔로몬은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은 아예 보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탄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우리 인생에 사는 곳에는 어디나 다 악이 있습니다. 학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렵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셨습니까?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셨습니까? 해 아래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해 아래 그 무엇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온갖 말을 다 했지만은 새 친구에게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까? 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아니냐? 회개하라.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악한 여인 이세벨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광야 길을 가는데 길이 험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고 마실 것도 주셨고 말씀으로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공경을 다 극복했던 엘리야입니다. 욥, 어려운 공경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찾아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의 무지를
그의 깨닫지 못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든 공경을 다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로부터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간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인생 4절에서 6절에 소개하고 있죠. 두 번째 종류의 인생은 그 마음속에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마음에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재주가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재주도 좋은 대로 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 성경 번역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한 결과로 이웃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적합하지 않는 번역인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이 시기한다면 시기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 원어의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성공을 했는데 그 동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동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두 번째 인생은 옳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에 대한 시기, 경쟁심.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이웃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짓밟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재주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들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공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헛되을 밖에 없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힙니까? 잡아도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또다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니 끝이 없습니다.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남과 다투기 싫다, 경쟁하기 싫다, 손을 거두어 버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매자라 그랬습니다. 우매자, 바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만 축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도 않는데, 노력하지도 않는데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자기 몸만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다 잘못입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균형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육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그래도 한 손에는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미자처럼 손을 거두고 굶어 죽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한 손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과도한 경쟁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뼈파지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도 쌓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두 손에 가득하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죽도록 고생만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삶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삶, 그 인생의 삶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수고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웃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내가 이웃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은 못 본다.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평온함이 마음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게죠. 세 번째 종류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은 7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을 모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독립심이 강합니다. 자기가 제일입니다. 뭐든지 자기 혼자 해야 합니다. 어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도 알고 협력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속아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8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보세요.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없을지라도 마음의 문을 넓게 열면 이웃 사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동업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저 혼자서 수고를 계속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벌어놓은 부를 혼자 다 독차지해도 혼자 다 가져도 양이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업해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어놓은 것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나누기가 싫습니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모든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독립심이 강해서 혼자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양이 차겠습니까? 결국은 허전한 마음이 되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했던가?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더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뼈빠지게 고생해봤자 누구를 위한 수고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일까요? 이 사람의 수고로 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Nobody. 아무도 유익을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서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나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재산을 관리해줄 친구도 동업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고를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 8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무도 유익을 받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9절 이하에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협력할 때 얻게 되는 좋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광야를 지금 그 길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는 아스팔트처럼 길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울퉁불퉁 군데군데 웅덩이가 파져 있습니다. 그런 험한 길을 더군다나 밤중에 가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10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밤중에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발을 삐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붙들어 일으켜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길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주 결정적으로 화를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기온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이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그 추위를 혼자서 다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라서 등을 대고 혹은 부둥켜 안고 잔다면 체온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만큼 따뜻하겠죠. 또 광야에는 강도가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는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실컷 얻어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혼자 여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그래서 뭉치면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물질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 제일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웃이 더 소중합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협력하면서 더불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농사가 참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잔뜩 쌓아놓고 참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물질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물질에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두면 돈을 많이 벌기는 벌어도 쓰지 않고 채워놓기만 하면 그럼 인생의 목적이 이미 달성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너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불러가는 거죠.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형편이 되시면 인삼, 홍삼도 좀 드시고 녹용도 좀 드시고 보약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확실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 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할 일을 위해서 쓰는 물질은 써도 부족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대로 가볍게 쓰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살려두신 것은 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소개하고 있죠. 세상 권력, 세상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보시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가난한 젊은이가 왕보다 낫다는 거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은 왕입니다. 신분이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은 소년, 어립니다. 한 사람은 왕, 늙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누가 더 나을까요? 왕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제3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둔하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더 낫더라는 거죠. 과연 그런지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옥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감옥까지 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역경에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지혜로 극복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왼쪽에 있는 젊은이가 더 나은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또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무슨 말입니까? 소년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소년이고 가난하지만 지혜로워서 좋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지혜로웠던 소년도 왕이 되면서 둔해졌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년도 그 이전의 왕과 똑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제3의 또 다른 새롭게 일어난 소년에게 관심이 간 것입니다. 인생의 권력이라는 것도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인기와 명성도 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제3의 소년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 보시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백성들은 제4, 제5 소년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권력이나 인기나 명성이나 물질이나 다 헛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우리가 어찌 한 번뿐인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그 한 분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4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왜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참 위로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은 경쟁심,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물질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이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세상 사람들은 덧없는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권력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적으로, 내 사는 삶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심령의 낙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